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244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초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은 이 로마서 4장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신칭의인 것이죠. 조금 어려운 한자 말이지만 여러분 풀어서 설명하면 너무 쉽습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칭하다, 무엇이라고? 의롭다라고 칭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용납하시는데 그때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이유는 그가 인생을 살면서 이루었던 업적이나 그가 보였던 행위들, 특별히 오늘은 말씀에 보니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어려운 단어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그가 보였던 그런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마지막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대단한 어떤 업적이나 요만큼의 흠도 없는 어떤 합법, 그런 행위를 보고자 하심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를 우리들이 확실히 믿으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상한 표현이죠.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밖에 표현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왜? 우리가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되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다 같이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끝까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의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의롭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이 새벽에 적어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아마 모든 분들이 이 교리를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다 잘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 핵심인데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확실히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인 이 로마서 4장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조금 좌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왜 좌절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예로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이요, 여러분, 보통 믿음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우리들이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전반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나오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여러분 실감하세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건 가능성이 제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믿었다는 거예요. 또 19절 후반부에도 보니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물론 태의 문제, 생명의 문제이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죽은 것 같은 때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한 때에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저부터 너무너무 이 부분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떨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그런 저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떠오르기 때문이죠. 20절 후반부에도 보니까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의심이 파도처럼 몰려오는데 어떻게 의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가? 21절이 압권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만약 여러분 중에 어머,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이 나한테는 다 있어, 그런 분 계시면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동급입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지신 겁니다. 자신 있게 사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요, 너무 부끄럽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이 믿음 앞에. 저는 오히려 믿음에 관한 이 묵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아픈 아들을 주님의 발 앞에 눕혀놓고 한 아버지가 절규하던 그 말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온전치 못한 믿음, 정말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 믿음, 이 부끄러운 믿음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럼 과연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 같은 존재를 의롭다고 칭하지 않아 주실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저에게 기준을 두면 여러분,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믿음도 없는데. 그런데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도 나누지만 우리들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비껴가기는 하지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좋아하는 인물들 있으시죠? 저도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인가? 바로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여러분, 롯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분명하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 첫 번째, 롯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갔다? 사람을 따라간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누구를 따라갔다? 사람을 따라갔다. 그렇게 사람을 따라간 인물이요, 그 이후에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저는 이렇게 늘 표현합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롯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따라간 인생이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죠. 그때 롯이 양보하던가요? 아니면 기도하던가요? 아니요.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살아갈 땅을 택합니다. 눈을 들어 땅을 쭉 보니까요, 소알 땅까지 물이 넉넉한 곳이 보이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이죠. 그는 주저없이 그 땅을 택합니다. 근데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지요.
롯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택하다 보니까 롯이 또 어떤 삶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가?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땅을 잘 살으라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주변국이요, 연합군을 이뤄서 이 소돔과 고모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중심의 5개 연합국과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한 4개 연합군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람 중심의 연합군이 이깁니다.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휩쓸겠죠. 그 과정에서 롯은요, 가산도 다 빼앗기게 되지만 그 자신도 납치되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움직입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던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쫓아가서 싸워서 이겨서요, 롯도 도로 찾고 빼앗긴 가산까지 다 도로 찾아줍니다. 이 정도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조금 짐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롯은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멸망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자 하나님이 그곳을 멸하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단판을 짓죠? 또 아브라함. 롯은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이 나서서 50명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는 그 단판을 어디까지 끌고 내려가요? 45, 40, 30, 20, 10명. 의인 10명까지 끌고 내려가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이 중재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롯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빨리 피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롯은요, 주저주저합니다. 여러분,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라는데 그걸 어떻게 떠나겠어요? 주저주저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롯은요, 그 집안의 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들까지 거느린 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권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피해야 된다는 말에 사위들이요, 그 장인 롯의 말을 듣고 농담처럼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영적 권위가 없었으면. 그뿐입니까? 피하기는 했지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요, 두 딸은 근친상간을 벌입니다. 아마 그 두 딸도 별로 신앙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롯이요, 하나님께 별로 인정받을 만한 건덕지를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엉망진창인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장 목사는 그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장 목사 삶이 엉망진창인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찾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85쪽인데 꼭 함께 읽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서 읽고요. 성경 없으신 분들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이 단어에 한 35만 6천 번 정도 밑줄 그세요. 7절에 의로운 롯, 그리고 8절에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롯의 인생을 우리들이 살펴봤을 때요, 어디에서도 롯을 의롭다라고 우리들이 인정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읽는 이 성경에서 롯을 어떠한 인물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읽고 묵상하게 하는가? 롯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 이유, 기준이 롯에게 있었다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기준을 우리들의 행위나 우리들의 업적이나 우리들의 가진 것이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룬 것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 믿음의 둘이라 하신 그 하나님 은혜 덕분에 롯과 같은 사람이요, 인간적이어도 너무나 인간적인 인생도요, 의롭다고 인정받더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새벽에 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서 믿음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온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다고요? 10명.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명당 몇 명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겁니까? 1대 5만. 의인 한 명만 있으면요, 5만 명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새벽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합치면요, 100명이 넘어요. 그럼 1대 5만의 법칙을 우리들이 적용하면 벌써 몇 명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망했다, 이런 얘기요, 여러분 듣고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대 몇만이라고요? 1대 5만. 그 정도인데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없는 것 같은 저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저희들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아무 의미 없는 허공을 향해 외치는 그러한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니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는 기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군의 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사 정말 롯과 같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듣고 응답하여 주시되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며 그려가는 것보다 갑절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 마음과 시간과 정성 또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가 변하여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